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들
합력하시어 선을 이루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열어 감사 찬송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서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자복합니다. 저희의 시간, 저희의 가진 것, 저희의 모든 수고와 정성이 모두 아버지의 것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자신 전부가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지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애통하며 참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저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을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계속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멀리서 또 반가운 우리 성도님 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데요. 우리 내외분 박용학 집사님 또 유미분 집사님 내외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안부는 안 물어보시고 교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너무 교회 보시고 너무 참 좋아하시고 참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드려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참 부자인 줄을 압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록하시고요.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 숨쉬고 이 땅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광야 인생길 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의 수고와 봉사 모든 헌신을 이 시간 바치오니 기뻐 받으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광야 인생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인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과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롱아일랜드 믿음 장로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이 귀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봉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겁니다.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수고, 저희의 돈,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접고 꿈에도 그리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파송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봉헌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교회,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이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풍성하게 바울 사도에게 봉헌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힘겨울 정도로 봉헌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후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듣게 된 것, 유대인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진 거다. 영적인 것을 나눴다. 그러니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봉헌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받은 영적인 은혜에 대한 물질적인 응답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넉넉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제목을 붙이지요. 어느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은퇴 준비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부자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노후 계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날에 그는 그저 가진 게 많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 참 부요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헌은 은혜입니다. 봉헌은 은혜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봉헌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에 풍성할지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영어의 구제, 자선, 사랑을 뜻하는 단어 char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보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도 기쁜데 공짜로 받으니 더 좋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동시에 베푸는 사람도 기쁩니다. 베푸는 사람도 기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는 거 언제 받아도 특히 거저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주는 건 더 복이다. 이 골프장 가셔서요, 요금 계산하고 또 팁을 직원들이 돈 받고 또 캐디가 또 팁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돈을 주고 골프 치는 사람은 더 좋아요. 진짜 기쁜 사람은 돈 주는 사람입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돈 내고 팁 주고 먹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는 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봉헌이 이와 같습니다.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쁨이요, 바치는 고린도 성도들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은혜입니다. 저희는 귀한 생명을, 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에 응답해서 바치는 봉헌도 거저 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봉헌은 은혜입니다. 봉헌은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봉헌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합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마음, 사랑 어떻게 보이겠는가? 바로 봉헌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 봉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잘 있나? 마음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재물은 거름과 같다. 거름. 이 한 글자로 똥입니다. 똥은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벌레만 생깁니다. 두루두루 뿌리면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물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거다. 그 말씀. 동시에 이 말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마음이 있는 데에다가 보물을 둔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쓴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쇼핑에 가 있으면 쇼핑에 돈을 씁니다. 마음이 여행에 가 있으면 여행에 돈을 씁니다. 노는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노는 데다가 돈을 쓰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씁니다. 내 마음이 교회에, 성전에 가 있으면 교회에 보물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돈을
지난주에 어디에 썼나 보면 압니다. 그 아마존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가끔 주문하다 보면은 화면에 recommendation for you, 추천 상품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제 이름까지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 주는지 신기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인터넷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I,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이 내가 이제까지 돈을 어디다 썼나 이걸 보고 이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거 아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그 몸의 지체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보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귀한 시간, 내 귀한 수고, 내 귀한 돈, 기도로, 봉사로, 사역으로, 헌금으로 교회를 봉헌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보물을 교회에 봉헌하면 교회는 내 보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봉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 volunteer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하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1년 전에 봉헌을 약속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는 봉헌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 윗지방의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풍성하게 봉헌했다. 봐라, 그러니 너희도 봉헌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바치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어디까지 존중하시는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까지도 존중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참 매력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사야 둘만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시며 협조를 구하시는, 자원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손을 안 들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대조적인 봉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내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부부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구나.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땅 판 돈을 다 안 냈다고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들 보고 땅 팔아서 돈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땅을 팔아서 땅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감춘 겁니다.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다. 그 마음, 그 중심이 삐뚤어진 겁니다. 큰 맘 먹고 땅을 처분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돈을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야단 맞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목숨을 잃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대로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 옥합, 미혼 여성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값비싼, 시집갈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 귀한 걸 바쳐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습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간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가장 귀한 걸 바칩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제자 하나도 그랬습니다. 그 차라리 팔아서 돈 우리한테 내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가 들어올 때 누가 내 발 닦아준 사람이 있느냐?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내 발을 닦는 데 바쳤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받은 은혜가 크니, 용서가 크니 큰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 바로 자원하여 마음을 드리는 봉헌입니다. 봉헌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바치는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바라는 걸 봉헌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생각한 거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바라는 게 무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봉헌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그들은 바울 사도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3절에서 말하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참봉헌입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 고린도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봉헌해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저희 교회, 저희 성도님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풍성하게 봉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표현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늘의 부요한 자 삼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니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저희의 사랑,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풍성한 봉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널리 드러내고 알리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저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은혜에 감사하여 풍성하게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